할렐루야, 올리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언제나처럼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정돈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기기의 유튜브 화면은 전체 화면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른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른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도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향한 나의 그 알량한 능력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무게를 세고 가늠하여 오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좋으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안전한 선생님 되시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요.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주님 가신 길로, 좁은 길로 따르기 원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마음껏 후회하고 내일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마음껏 후회하고 내일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이 정말로 이렇게 다 갔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이맘때쯤 되면 연말이라고 하는데, 이맘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다음 한 해를 기대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냥 이맘때가 사람들은 특별한 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뭐 매년 돌아오는 그런 때고, 오늘의 하루, 내일의 하루 똑같은 하루하루인데 뭐 다른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도 특별하지 않게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올해가 정말 5일 남은 거예요. 그쵸? 이쯤 되면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한 해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뭘 생각해 볼 거냐면 2020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 한 해의 이 삶 동안에 후회되는 일과 칭찬할 일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고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여러분 근처에 있는 종이나 노트 그리고 펜을 찾아와서 이 자리로 다시 와서 앉는 겁니다. 자, 지금 가져오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두 가져오셨으면 가져온 종이에다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칸을 나눠서 제목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2020년 쓰시고 왼쪽에 후회되는 일 3가지, 오른쪽에
나를 스스로 칭찬할 일 3가지 이렇게 제목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한 종이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펜을 나눠주고 또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잠시 각자 생각하는 시간도 갖고 적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거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각자 지금 있는 그곳에서 잠시 생각하고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이에 제목 뭐라고 쓴다고 했죠? 왼쪽에 2020년 후회되는 일 3가지, 오른쪽에 칭찬할 일 3가지 이렇게 쓰시고 지금 역시 잠깐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이 제목 아래에 3가지씩을 써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게 생각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차분하게 생각하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쓰셨나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쓰셨나요? 사실 어제 토요일이죠. 우리 마하나임 친구들과 줌으로 모임을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어요. 그 친구들도 아마 오늘 이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제 얘기 나눴던 걸 그대로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때는 적지 않고 그냥 생각해서 바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어쨌든 그 시간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 칭찬할 일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어떤 친구는 성적이 잘 나온 것을 나 스스로 칭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좀 그렇다고 생각되시나요? 근데 꽤 있었어요. 어떤 아이 한 명만 딱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데 생각해 보면 뭐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정말 빠짐없이 찬양 연습을 나오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일에 시간을 사용하면서 또 성적이 잘 나왔다. 네, 그러면은 칭찬받을 일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2020년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 해준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길었는데 밖에 많이 안 나간 나 자신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3 친구들도 마하나임에 좀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고3인데도 마하나임을 끝까지 열심히 한 것 나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또 내가 공부는 열심히 못한 것 같지만 입시 준비는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후회되는 일 3가지는 어떤 게 있었느냐, 뭐 비슷한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너무 논 것을 내가 후회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너무 못 논 것을 후회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혹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후회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몸을 너무 방치한 것 같습니다. 후회가 돼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중에 오늘은요, 후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후회가 없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특별히 읽었는데요. 바울이 후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옛날 찬양이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라는 가사에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무슨 내용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큼이나 닮아가기 참 힘든 사람, 그러나 닮을 수만 있다면 닮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 사도라는 직분으로 같이 불리는데요. 사도 바울 사도 이렇게 불려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바울도 후회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첫 번째 절이었던 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뭘 후회했냐면요. 편지를 보낸 걸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 이 고린도 후서도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쓰기를 내가 전에 쓴 그 편지를 보내고 후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자주 썼으니까 아마 그 이전에 쓴 편지 중에 어떤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근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괜히 했다. 이런 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아, 괜히 보냈어. 내가 진짜 그거 보내지 말걸. 막 이러고 후회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 뭐 예를 들면, 아, 그 얘기 진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말했다. 이런 얘기, 이런 후회하고요. 또 우리 지난밤에 너무 늦게 자서 아침을 늦게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망쳐버렸을 때 그런 후회를 하죠. 아, 어젯밤에 내가 그 폰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그 유튜브를 클릭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생각, 이런 후회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어딘가를 다녀온 것을 아, 내가 거기를 가지 말 걸 하는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그런 후회를 바울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후회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보는 말씀의 뒷부분 보면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금방 끝났다는 거죠. 잠시만 근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후회하지 않는다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후회했던 그 일이 이제는 기뻐할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 때문에 근심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근심함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됐대요? 그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뭐라 이렇게 편지에다가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심을 했다고 말하죠. 괴로워했던 거죠.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또 후회를 했어요. 아, 내가 굳이 편지를 그렇게 써서 저들을 저렇게 괴롭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괜한 짓을 했다 하고 후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 뒤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를 하고 돌아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장은 너무 괴로운 일인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일. 당장은 우리를 후회하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괴롭지만 좋은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괴롭지만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저는 금성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금성축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금요성령 축제라는 이름의 우리 교회에 있는 금요일 저녁 예배죠. 물론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를 다녔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에도
금성축 같은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예배를 아주 좋아했어요. 보통은 이 금요일 저녁에 하는 예배는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좋아해서 거의 매주 갔는데요. 좋아서 내가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어떤 때는 밤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학교에 있거나 혹은 집에 있거나 했었는데 너무 피곤하거나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거나 혹은 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일 때 그런 때에는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가려고 발길을 떼는 순간에 후회를 해요. 집을 나오는 순간 후회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다. 아, 오늘은 그냥 학교에 있을 걸 그랬다. 요즘처럼 추울 땐 여러분 그런 일 더 많으시죠. 추우면 그냥 따뜻한 실내에 있고 싶잖아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고 나면 그래서 그 금성축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어땠을까요? 아, 역시 내가 오기를 잘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당장은 후회가 되더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런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종류의 후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당장은 괴롭지만 좋은 선택을 해서 그 순간 후회하는 거인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종이에 쓰신 후회가 그런 후회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어제 마하나임 친구들과 나누었던 그 결과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내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것도 후회돼요. 더 많이 놀았어야 되는데 못 놀았어. 그것도 후회되고. 너무 많이 놀았어. 그것도 후회돼요. 게을렀던 것도 후회되고, 게임을 너무 많이 했던 것도 후회되고,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돌아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좋지 않았던, 후회가 되는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일들인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후회는 나중에 이런 후회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느냐? 네,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근심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후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이 근심함,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심했던 이 근심함이 바로 좋지 않은 일로 인한 후회와 같은 거거든요. 유익할 일이 없는 선택들을 했던 거죠. 뭐 매일 아침 11시에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아마도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긴 시간 게임을 했다. 뭐 특별히 어떤 유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한 것처럼 회개한다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내가 잘못했다.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함이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후회하고 있다면 돌아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후회했던 일들이 나를 근심하게 했던 그 일들이 내가 기뻐할 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뭐였어요? 마음껏 후회하고 내일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에게 이 후회하는 일들을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항상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내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은 그리고 내년은 어쩌면 선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마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2021년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내일이 있으면 내년이 있으면 어제까지 오늘까지 아무리 후회할 만한 일을 했었어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서서 후회스러운 그 일을 마음껏 후회하고 내년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후회는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종이에 적은 2020년 내가 후회하는 일들, 이것들을 여러분 그냥 마음껏 후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후회했던 그 일들 이제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또 한 해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나에게 이러이러한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후회를 기쁨으로 바꾸는 2021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2021년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정말로 2020년 며칠 남지 않았죠? 마지막 날 여러분 뭐 하실 건가요? 항상 매해의 마지막 날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올해는 예상하시다시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12월 31일 밤 11시에 유튜브 구원의 감격교회 채널로 들어오시면 송구영신 예배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드리는 시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새해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새로운 학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졸업 예배를 1, 2월 중에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에 그때 졸업 예배를 짠 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가 가능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인원 제한을 둬서라도 어른들 예배가 가능해지는 때도 있잖아요. 그게 뭐 2.5단계, 2단계로 내려갈 경우에 그러면은 광고에서 그때 졸업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학년으로 반편성이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자들도 그렇고 졸업자들이 아닌 분들도 그러니까 중3, 고3, 중1, 중2, 고1, 고2 모두 다 현재 학년 그대로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다. 내가 졸업을 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3 친구들 중에 혹시 저는 어른 예배 빨리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세요. 어른 예배 원하시면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올리브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 중에 꼭 가능하게 될 때에 졸업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1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죠. 그 주일에는 역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3반, 현재 중3반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미 선생님 반 맞죠? 저 이런 거 맨날 틀렸었는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네, 윤미 선생님 반 우리 중3 친구들이 예배 순서 담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공지가 올라올 때에 적극 여러분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광고로 우리 큐티책 1, 2월 호가 나왔어요. 2020년 그 큐티책을 교회를 통해 구독하신 분들은 요번 1, 2월호까지 교회에서 받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2021년 큐티책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1, 2월 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신청을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3월호부터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파송기도 제가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이 2020년 이 해 그대로 또한 그보다 더 좋은 해로 2021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